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크게 한번 들어 마셔 보시고요. 내쉬십시오. 예, 자 한번 들어 마시시고 내쉬고. 우리 코로도 가는 것이 뭡니까? 예, 산소입니다. 예, 산소는요 생명입니다. 산소는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을 기능을 워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요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산소를 마시고 살면 산자, 이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소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숨을 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숨을 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코로 육적인 숨도 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호흡을 가지고 너무 좋다. 한번 덜숨 날숨 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덜숨 날숨. 예.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하나님의 숨결을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적인 숨만 아니라 영적인 숨을 쉬셔야 돼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숨이 탁탁 막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까? 이 세상을 돌아봐도 다 낙심되고 힘이 쭉쭉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또 물가, 특별히 이민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까? 힘이 탁탁 빠져서 숨이 탁탁 막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숨이 이렇게 튀어지고 너무 좋다. 오늘 예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마다 이 시대마다 디에너자이저가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에너자이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숨이 탁탁탁 막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산소와 같은 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자 교회로서 이 세상을 향한 에너자이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힘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에너자이저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생명력을 이 세상에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지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복음이 살아있어야지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요 항상 목회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연방의회가 시작할 때 항상 목회자가 나와서 그 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대륙회의 때부터 전통적으로 미국이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게 하죠? 예.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기도에 빠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하는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잠깐만.
사인하면서 Name of our collected faith.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2021년 연방의회 기도 개회 기도 때 감리교 목사인 클리브라는 이 의원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지막 마무리를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만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서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 woman.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여러분, Amen이 한 맨을 가리킵니까? 한 사람, 남자? 그러니까 한 남자만 얘기하려니까 woman도 얘기하겠다 싶어서 A woman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목사입니다, 목사. 저는 그래요. 이 시대의 목사들마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 간다면, 교회가 타협해 간다면 앞으로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교회에 남은 그의 사역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교회에 위임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남은 일이 뭡니까? 그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복음 없이는 살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돈을 펑펑 주면서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예수의 이름만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영적인 산소 역할을 감당해야죠. 에너자이저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적이십니다. 4대 교회는 자기들이 좋은 교회라고 착각했어요. 괜찮은 교회라고 착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곳에 예배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라는 이 이름은요, reborn, renewed라는 이름 뜻입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우리는 살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죽은 교회다. 영적인 산소가 없어서 지금 헐떡헐떡거리면서 뇌사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활동은요, 영적인 생명력은요, 교회가 얼만큼 일을 하느냐, 어떤 역사, 어떤 행위를 하느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다, 그렇지 않은 교회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내용을 보세요. 신앙의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저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없진 않은지. 에브라임 링컨의 얘기처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교회. 그런데 우리 진짜 그런 교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쩌면 죽어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펼쳐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도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헬라 원문에 일깨어라는 단어가 그레고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그레고온이라는 단어는요, 파수꾼을 깨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쟁에서 파수꾼은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민족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먼저 깨어 있어서 적군이 오는가 오는 걸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살 흔들면서 일어나 이럴 거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요, 영어 성경에도 그게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기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논이라는 것은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일깨어라는 말을 영어에는요 wake up 이렇게 사용했어요. wake up. 일어날래? 이게 아니고 일어나. 지금 시급한 상태야. 심각한 상태야.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쓸 때 쓰는 단어가 그레고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4대 교회가 멀쩡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교회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나름대로 화려한 건물이 있고 화려한 사람들의 섬김이 있고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렇다고 스스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모였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에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구나. 오긴 와. 그런데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라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원래부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원형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위선적이면 바리새인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점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헬라화되는, 헬라는요 다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헬라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분파가 생깁니다. 종교 분파가 생기는데 그 종교 분파가 페르시라는 분파예요. 이게 바리새. 페르시라는 것은요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금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정말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껍데기만 남아있었어요. 껍데기만.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는 얼마나 음란하고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이런 무덤 안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요 페인트 칠만 쫙 멋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했어요. 서서히 그렇게 된 거예요. 서서히.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의 모습, 사람이 하는 평가, 그거 의식하다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적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이 가다가 점점 그냥 형식과 타성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극도 없어요. 도전도 없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변화도 없이 자기 개발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을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적 매너리즘 심각합니다. 끓는 그 따뜻한 주전자에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넣습니다. 개구리는요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게 개구리가 꾸벅꾸벅 눈을 꾸벅꾸벅 끓이면서 아 좋다, 아이고 온탕이네. 그런데 밑에서 계속 불이 지펴져요. 계속 온도는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물이 끓습니다. 개구리는요 그 온도, 변하는 온도에 그냥 잘 적응하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삶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눈만 껍벅 하다가 탁 죽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지 않아요? 아 지금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교회가 껍벅 눈만 껌뻑 아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그곳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기 미국에 아주 크리스찬 리서치 그룹으로 유명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나 리서치라는 그룹인데 그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Are you Christian? Yes, I do, I am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답변이요, 예,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사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아이 갖는 겁니다. 아이 갖는 것은 왜 신앙에 도움이 될지,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10위 안에 안 들어가요. 20대에서 40대 절반 이상은요, 최근에 팬데믹 기간에, 최근에 이제 팬데믹 기간이 작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6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않는 이유로 35%가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반감, 위선적인 모습,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아.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또 뭐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문제가 많아. 우린 그렇게 비판합니다. 예, 교회가 자성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단체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들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정말 교회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자, 그런 분들을 봐요. 날 만나면 교회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매년 그렇게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이런 비난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비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Wake up! Wake up!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도 없고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도 없고
찬양을 할 때 뜨거움도 없고,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동요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만 비판하고 세상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벌써 지금 이제 오늘 1월 달이 한참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1월 달에 결심했던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주중 예배도 한번 참석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12개월 다 보내십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Wake up! 말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겨울 차디찬 바닥에, 길바닥에 누워있으면요, 동사합니다. 동사. 죽어요. 깨워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여러분들 계속 흔들겠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나 흔들지 마세요. 손 드세요. 안 흔들게요. 예, 다 허락하셨어요? 계속 흔들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흔들겠습니다. Wake up! Wake up! 왜?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동사하니까. 사단은요, 계속 그냥 누워있으라 그래요. 그냥 괜찮아, 누워있어. 괜찮아, 누워있어. 뭐 굳이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냥 네가 하던 대로 그냥 살아. 그러면요, 작년, 올해, 내년 이제 계속 똑같을 겁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요, 뒤로 퇴보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 아래 정신 차리십시오. 3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 제가 일부러 영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따로 받았으며 receive.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치르신 놀라운 이 대가,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칩 그레이스 만들지 마십시오. 가치 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receive 받았습니다. 늘 remember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있으면요, repent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예.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누구도 나는 죄 없어요, 왜 자꾸 목사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자범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매일 밤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짓고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 가지가 마비가 됩니다. 지정의가 마비가 돼요. 우리의 지성이 마비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았던 귀한 말씀이 우리 지성이 점점 마비가 돼서 나중에는요, 감각이 없어져요. 무뎌져요. 우리의 감성이 묻어져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런데 다윗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의 감성이요, 그냥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가 다윗 같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의지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죄에 대해서 통회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들켰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렇게 보면요, 요즘 오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네. 덩치 큰 사람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지금 저하고 다 눈을 마주치죠? 예. 여러분, 그분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집니까? 저하고 눈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가려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다 아세요. 캄캄한 데 있으면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캄캄한 데 있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캄캄하니까. 다 캄캄하니까 몰라. 그런데 빛으로 나오면 이게 다 보여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다 확인되잖아요. 캄캄한 데 있으면요, 서로 무슨 자꾸 죄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밝은 데 나오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안 나와요. 저는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빛 앞에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읍시다. 다 하나님, 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내어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당한 옷을 입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옷을 입읍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사대의 지역은요, 양털 산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직, 방직, 영세하는 염색업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옷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누구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히마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순결함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옷을 더럽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그 옷을 다 더럽히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세상 속으로 가면요, 똑같이 술집에서 놀고 노래방에서 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노래방은 없었겠지만, 여러분, 옷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들 예비군 훈련 다 해보셨죠? 한국에서. 예, 저도 예비군이었는데 옷을 이렇게, 양복을 저도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양복을 입고 가다가 이제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예비군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다들 이렇게 차 세워놓고 나오면요,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보여요. 그런데 차에서 나오는 모습은 다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 옷만 입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교관이요, 이렇게 오십시오. 군인들 같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이렇게 오십시오 하면 안 가고 또 소리 지르고. 예비군들은요, 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끌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그 옷만 입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또 나갈 때는 쫙 옷 갈아입으면 멀쩡해, 사람들이. 여러분, 옷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예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킵시다. 아멘. 여기 옷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신학자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 이름이 뭐냐면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입니다. The Radical Disciple. 여러분, radical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급진적, 이것도 조금 맞지 않아요, 분위기상. 여러분, radical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radical disciple의 특징이 뭐냐면 non-conformit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non-conformity.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do not conform,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be transformed,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non-conformity,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스토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만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산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radical disciple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세상 속에서 우리 옷을, 이 진흙탕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레디컬한 디사이플이 되어야 된다고 이 존 스타트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살아서 어떻게 사냐?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믿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돈을 더 믿으면 신앙이 약해져요. 명예를 믿으면, 자존심 믿으면요, 사람이 옹졸해집니다. 술 한 잔에 돈 얼마에 신앙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없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아유 착해 빠져서 어떡하나, 속이 없어서 어떡하나,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 없습니까? Radical Disciples가 속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속이 더 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문제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Radical Disciple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Radical Disciple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타협하지 말고요, 하나님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 속에 그 문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프라블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프라미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그 큰 문제 속에 골리앗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같이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옷도 제대로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기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단 말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어떻게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것들이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소수의 레디컬한 그런 디사이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엄청난 역사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레디컬 디사이플을 통하여서 미국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미국이 독립되었고요. 1500년대에 캘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종교교육이 일어났습니다. 1600년대, 1700년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800년대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1907년에 그 평양의 작은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한국의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부흥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고치소서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치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이걸 외칩시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고쳐져야 돼. 각자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져 있어야 돼. Wake up! Wake up!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성경을 읽다가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딱 가니까 천사가 웰컴을 해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이 천국에 다 와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천사님, 혹시 감리교 운동을 했던 저와 같이 일했던 많은 분들, 이 감리교 교인들이 여기 많이 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감리교 교인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던 게 뭐야? 갑자기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캘빈, 장로 교인들은 여기 많이 와 있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하기를 장로 교인도 없습니다. 그럼 침례 교인들은요? 침례 교인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왔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끔 그래요. 한국에서 목사님 제가 큰 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예, 제자훈련 제가 큰 좋은 제자훈련 다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요.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어떤 교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자훈련의 그 경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속에 내용이 있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요? 내용을 찾습니다. 내용.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교회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우리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요?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가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 물음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날마다 깨어서 복음에 정신 차려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땅을 고치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